옛날 옛적 충주라는 아름다운 고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이 뚜렷하고 기름진 땅 덕분에 농사도 잘 되었지만 때때로 들이닥치는 가뭄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천지신명께 간절히 기도를 올리며 비를 기다렸지만 하늘은 여전히 맑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농부가 고민에 빠진 얼굴로 마을 어귀에 있는 커다란 나무 아래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르기 시작한 논과 밭을 보며 애타는 마음으로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무 뒤에서 갑자기 큰 두꺼비가 한 마리 나타났습니다. 무릎만큼 커다란 이 두꺼비는 신비롭게도 농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농부는 자신을 보호하고 충주를 번영으로 이끌어준다는 두꺼비의 대한민간 신앙을 기억했습니다. 두꺼비와 눈이 마주치자 그는 이 마을의 구원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농부는 두꺼비에게 정중히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두꺼비님, 충주는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 고비를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놀랍게도 두꺼비는 농부의 앞에 서느리게 결심을 한 듯 몇 번을 끄덕였습니다. 이를 본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이 기묘한 일을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신비롭게 여기며 모두 함께 나무 아래에 모여 정성을 다해 두꺼비에게 제물을 바치고 비가 내리길 기원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오랜만에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하늘은 슬슬 비구름으로 가득 차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꺼비의 은혜에 감사하며 다 같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 후로 두꺼비는 마을의 수호자로 서충주 사람들의 믿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두꺼비를 숭배하며 매년 그에게 감사를 표하는 작은 제사를 열었습니다. 이 전통은 대대로 이어져 내려와 지금도 충주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두꺼비의 신령함을 믿고 그 뜻을 기리는 문화가 남아 있습니다. 충주의 고요한 강과 풍요로운 들판 속에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신앙과 자연을 아우르는 전설로서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두꺼비의 전설은 단순한 고난 극복의 서사가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깊은 공존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홍천의 깊은 산골짜기에는 소원나무라 불리는 신비한 나무가 하나 있었다. 이 나무는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그 자리를 지켜왔으며 신령한 기운을 받아 천상에 힘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과 주변의 모든 생명을 보호한다고 믿었으며 매년 소원제를 올려 나무를 기리고 소원을 비는 전통을 이어왔다. 이 소원 나무에는 특별한 전설이 있었다. 바로 이 나무에 진심으로 소원을 빌면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무나 소원을 빌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반드시 산신령에게 선택받은 사람만 이 소원을 빌 수 있었다. 나무는 매해 첫 번째 보름날에 특이한 붉은 꽃을 피우곤 했는데 그 꽃이 피어난 해를 산신이 다가오는 해라고 불렀다. 그러던 어느 해 마을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으며 호기심 많고 용감한 성격이었다. 민수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함께 살며 마을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어느 날 민수는 할머니에게 소원 나무의 전설을 듣게 되었다. 드디어 그 해에는 예상대로 붉은 꽃이 피어났기에 마을은 잔치 분위기로 떠들썩했다. 민수는 소원 나무의 전설에 큰 흥미를 느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부모님을 다시 보고 싶다는 소원을 간절히 품고 있었고 산신령이 선택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매일 밤 소원 나무 주변을 돌며 산신령에게 자신의 소원을 빌었다. 며칠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약간 실망스러워졌지만 민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노인은 긴 흰 수염 메고 온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넌지시 이렇게 물었다. 너는 무엇을 그리 간절히 바라고 있느냐? 민수는 깜짝 놀라 노인에게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것이 자신의 소원이라고 고백했다.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 마음속 진심이 바로 소원의 힘이다. 나무에게 내 진심을 보여주었기에 그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모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너는 지금의 소중한 사람들을 잠시 잊겠지만 여기 있는 이들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여라. 꿈에서 깨어난 민수는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소원 나무 아래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믿을 수 없게도 그 앞에는 부모님이 서 있었다. 그 순간 민수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지만 그 어떤 마음 깊은 곳에서는 노인의 경고가 울렸다. 부모님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낸 민수는 이내 깨달음을 얻었다. 지금의 모든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 앞으로 더 노력하고 사랑해야 한다. 그 말이다. 그 후 민수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가슴속에 간직한 채 다시 할머니의 곁으로 돌아왔다. 그는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 더 많은 사랑을 베풀며 마을에서 선한 인물로 기억되었다. 홍천의 깊은 산속에 여전히 서있는 소원나무는 많은 사람에게 시대를 넘어 전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그 메시지는 사랑과 소중함 그리고 진심이란 어떤 마음의 깊이를 지닌 것과도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오래전 현재의 창원 지역은 여러 작은 마을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했던 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 해운리였습니다. 이 마을에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존경하던 신성한 바위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거북바위
라고 불렀습니다. 거북바위는 마치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거북이의 모습을 하고 있어 이와 같은 이름이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거북바위에 얽힌 전설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둡고 두꺼웠던 구름이 마을을 삼킨 어느 날 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그 밤에 생명을 얻어 실제 거북이처럼 바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바다를 오랜만에 뒤덮었던 강력한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거북바위가 바다로 들어서자 놀랍게도 폭풍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바다는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은 거북바위를 수호신으로 여겼고 절대로 훼손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정해진 날에 거북바위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들의 번영과 행복을 기원하곤 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바위가 존재하는 한 마을은 절대 큰 재난을 만나지 않을 것이라 믿었고 이는 오랜 세월 동안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심지어 멀리 다른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와 거북바위의 신비한 힘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예로부터 금전운이나 자손의 번영을 빌기 위해 많은 이들이 거북바위를 찾아와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며 산업화, 바람이 불어온 어느 해 바위를 깎아 낡기 시작하던 관례적인 개발 계획이 체결되었습니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이를 매우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거북바위를 파괴하는 것은 마을의 보호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바위가 없어지면 불행이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간청 덕분에 도시 개발 계획은 다른 곳에 위치하게 되었고 거북바위는 무사히 남았습니다. 오늘날에도 태운리의 주민들은 거북바위가 그들의 삶을 지켜주는 신성한 존재라 여깁니다. 다행히도 바위 쪽을 찾는 관광객도 많아지며 마을은 전보다 더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거북바위는 종종 꿈에서 주민들을 지켜주는 수호자로 등장하며 그들의 안녕을 보장해줍니다. 전설이 시대를 넘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거북바위는 창원의 상징적인 존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이야기는 후손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소중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창원 지역에는 마을이 아닌 끝없는 숲과 깊은 호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 호수는 특별했다. 미지의 생명들이 깃들어 있었으며 그곳의 물은 맑고 투명하여 누구나 반할 세상의 거울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를 신령의 호수라 불렀고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다. 마을에는 음성이 근사하게 아름다운 한 소녀가 살고 있었다. 그 소녀의 이름은 아림이었다. 아림은 그 누구보다도 노래를 사랑했고 그 사랑만큼 노래 실력도 뛰어났다. 그녀의 노래는 마치 휘파람 부는 바람이 숲을 사이를 헤집고 지나가는 듯한 자연 그 자체를 닮아 있었다. 그런 그녀에게 호수는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아림은 호수가 자신의 노래를 가장 잘 들어줄 것이라 굳게 믿었고 매일같이 호수 가장자리에 앉아 노래를 불렀다. 어느 날 그녀가 호숫가에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였다. 조용한 물결 위로 잔잔히 피어오르는 은혜 속에서 빛나는 형체가 나타났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모습 같았지만 동시에 인간이기를 초월한 신비한 존재였다. 그녀는 놀라움보다 오히려 그 존재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다. 그 존재는 아림에게 말했다. 내 노래를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다. 이제 너의 맑고 순수한 모음을 모든 존재에게 퍼뜨려주겠노라. 아름다운 존재의 말이 끝나자 호수 주변의 물결이 일며 작은 물방울들이 공중으로 튕겨나갔다. 그 물방울들은 곧 하늘 높이 날아올라 무지개를 그리며 사라졌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아림이 노래를 부르면 어디선가 새들이 날아와 함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또한 바람은 그녀의 노래 소리를 멀리 날려보내주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아림의 노래를 듣기 위해 호숫가로 나와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주는 평화와 안정감을 누렸다. 한편 마을 장로는 이 모든 것이 신령의 호수 덕분이라며 특별한 의식을 통해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다. 호수에 고운 꽃을 띄워 헌정하고 아침마다 안개 속의 정령에게 기도를 올렸다. 이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자연이 주는 소중한 선물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아림은 이후로도 계속 호숫가에 앉아 노래를 불렀으며 그 노래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창원의 신령한 호수는 지금도 전설로 남아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잠시 멈춰서서 쉬어가라 이야기하며 노래를 들려주고 있다.